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1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룻기는요, 여호수아 때를 지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마땅한 지도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또한 도덕적으로 암흑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때때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정말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룻기는 이러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그 기준이 사라지고 사람 자신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 암흑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또한 이러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룻기서에서는 이 다윗 가문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사사시대를 이제 지나가 다음으로 나오게 될 왕정시대로 그 전환 과정을 이루는 그 지점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가를 이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의 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는요,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초라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한 이 과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충성, 거기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참으로 귀감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 자체로는 그저 평범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여인의 충성과 사랑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이으셨고 이 다윗 왕가의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속의 사역,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어가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지만 이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살려고 이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지금과 같이 이 저수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따라서 그들의 농사와 그들의 삶을 이어가던 이 농경 시대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일이지요. 우리도 지금 이 전남 지방에 근 45년, 43년 만에 온 큰 기근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때입니다. 이 흉년을 피하여서 이 당시 농경 시대에 좀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 살 수 있는 땅으로 이주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땅에서 일구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에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서 그 농경사회에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곧 식량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역시도 이 흉년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지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역시도 이 흉년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그 고센, 요셉의 초청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역시 흉년, 이 기근이라는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유다 베들레헴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지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애굽의 이주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그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가는 행동이었기에 또한 그에게도 아버지와 똑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한 것,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그 기업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난 것이지요.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움직일 자유가 있지요. 누구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 비록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게 된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요.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가지며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욕심이 생겨 다른 나라를 가보고 싶고 자기의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자기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갔지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선 그 누구보다도 초라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한 기근이요, 흉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사사시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성들의 거듭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흉년과 기근으로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기근으로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징계였던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징계를 피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려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백성들을 모두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쫓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로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다시 나아갔다라는 것과 똑같지요. 이 엘리멜렉의 행동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그 흉년을 떠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떠나갔다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좀 소리를 들었다고, 잔소리를 들었다고 부모에게 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부모의 품을, 그 부모의 집을 떠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을 네가 좀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같이 그 징계를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더 닥치게 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역시도 이 하나님의 징계였던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 아내를 잃어버릴 법한, 심지어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까지 있게 되죠. 아브라함만 그러했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역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이 모압 땅에 이주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이주함으로 결국 그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그 땅에서 결국 그 삶을 마감하게 되지요. 남편만 죽었나요? 아니지요. 이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10년이 못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아들들 역시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 그 기업을 떠났더니 결국 남편도 죽고 그의 두 아들들도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이 에레미야를 통한 이 백성들의 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처참한 패배를 맞게 되고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돌아서고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피하려면 피할수록 더욱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다가온 그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기보다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성도에게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 그 자리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떠나는 순간 더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본문 4절에 보면 이 엘리멜렉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 가운데에서 남편도 죽고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기 전에 이 두 아들들은 모압 땅에서 두 여인을,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르바와 누시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을, 혼인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도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막기 위해서였지. 우상을 섬겼던 그 여인들과 그 사람들과 결혼한 그 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 남자들 역시도 그 우상 가운데 빠져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 그것은 곧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드린 말씀과 똑같이 연계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들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공동체를 떠나 있으니 결국 그 모압 땅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떠나 세상 가로 나아가면 우리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함께 도와주며 위로하며 보듬어주며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벗어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도 TV나 인터넷으로 듣고 찬양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 하는 그 신앙생활은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없이 목회자의 위로와 권면이 없이 나아가는 그 신앙은요, 잘못된 길로 빠질 신앙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 신앙이 편협된 방향으로 나아갈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서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 홀로 하는 그 신앙생활은 편협되거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 혹은 잘못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생활, 목회자와 그 관계를 또한 이어가면서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나치게 이 개인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그 신앙을 중요시하며 오히려 이 교회를 떠나며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집에서 드리지요.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TV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지요. 준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한 자기에 맡겨진 그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께 주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그 모압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요, 나 개인의 신앙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나가는 공동체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개인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나오미는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 역시도 자기와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지요. 이방 여인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이 모압 지방을 떠나 다시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이 다음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식이 죽으면 남편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나오미입니다. 비록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고 자신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여인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고 나는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쩌면 이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공허하기만 하는 이 모습.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이 가슴 속으로부터 병들어 있는 그것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나오미의 모습, 공허함, 그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 나오미의 모습, 이 가슴 속으로부터 영적으로부터 병들어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공허함, 우리의 이 외로움, 우리의 이 영적인 피폐함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요.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고 내 삶이 다시금 세워지려는 길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공허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다라는 그 세상 가운데,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면 나의 반석이시면 나의 요새가 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공허함 가운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거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